도엘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은총을 풍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묵은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소돔에 대한 멸망은 이미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결별을 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하여 간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특히 롯이 그곳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외적으로 볼 때 풍부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소돔 땅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의 하나님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소돔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었고 소돔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돔은 의인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인인 롯은 오직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곳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후 죄악이 간영한 소돔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소돔에 머물러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천사들이 올 때 늘 하듯이 계속해서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의 신분과 직업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성문은 일종의 사교장으로 재판 또는 상거래나 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 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재판 혹은 그곳 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는 지금 소돔과 함께 멸망의 운명에 처함은 물론 소돔 사람들에 의해 생명의 위험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즉 성도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죄가 주는 악영향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일단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속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잠깐의 실수로 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라도 속히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녕 죄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세상 쾌락을 맛보게 할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만을 안겨줄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뭔가 넉넉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소를 막론하고 죄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노소란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두 천사를 요구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 연령이나 특정 인물이 아니라 모든 소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소돔 사람들의 극악한 타락상과 전면적인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정도로 모든 가정,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잘 보여줍니다. 실로 죄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하여 그 영향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낳은 결과를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전 인류를 부패하게 하여 죄의 종노릇하게 하였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실로 죄의 악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고 큽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죄를 경계하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발생하는 죄까지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단호하게 척결해야 합니다. 이런 소돔에 대하여 에스겔서에서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교만의 극치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또한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음이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본래는 풍족함과 태평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룬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넉넉함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돔 땅은 그런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일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살던 소돔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죄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간영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고자 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것에 허영과 욕심으로 죄를 범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